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차은일 목사님 저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오늘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한강교회 예배에 참석하니 너무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우재혁 장로님, 우리 최건 장로님,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가르쳐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은 타이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고요. 오늘 귀한 자리를 빌어서 잠시 제 소개도 나누고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미 타이완에서 생활한 것이 23년이 지났고요. 지금은 선교사 재훈련으로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고 12월 13일 날 다시 타이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어제 제가 저희 어머니 산소에 다녀왔어요. 벌써 돌아가신 지가 꽤 됐죠.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때 우리 이관신 목사님 또 교회 장로님들 허락해 주셔서 저희 어머니 장례식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아마도 특별한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안드레 전도회 모든 형제님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안드레 전도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내리십시오. 우리 귀한 형님들. 제가 저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우리 형님들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너무나 감사하고 다시 한번 제가 우리 60대 그 이상 우리 형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저도 이제 60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 늘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와 성숙에 미치자.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제 자신에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해요. 제 자신한테. 누구나 변화와 성숙에 미치자. 여기서 멈추지 말자. 더 주님께 나아가자. 더 교회를 사랑하자. 더 복음을 증거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태아부터 죽음 이후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기록된 한 분, 야곱을 만났고요. 그 야곱과 대화하면서 주의 말씀을 읽으며 성령의 감동하에 야곱이 정말 자신의 유익을 쫓는 신앙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으로 성장해서 이스라엘 지파를 이스라엘 나라 되게 했구나. 그러한 감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야곱의 손이 보였습니다. 손. 첫 번째 어떤 손이 보였을까요? 바로 꽉 붙잡는 손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손이 보이세요? 언제죠? 야곱과 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싸웁니다. 정말 임신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신이 됐어요. 쌍둥이에요. 그런데 뱃속에서 싸워요. 두 아들이. 리브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면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왜 싸우죠? 왜 서로 핥히고 물어뜯죠?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은요, 장자 위주의 문화에 던져진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떻게 하죠? 에서의 발꿈치를 꼭 잡고 엄마 뱃속에서 나옵니다. 그리고요, 에서의 이 모습, 붙잡는 손, 놓지 않는 손, 자기의 유학을 구하는 이 삶,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를 차지합니다. 야곱이요, 형한테 장자권을 뺐잖아요. 야곱이요, 아버지의 축복도 뺐잖아요. 야곱이요, 라반에게도 절대 지지 않고 그 소와 양과 가축을 엄청난 무리들을 몰고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야곱의 이 손, 붙잡는 손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를 이렇게 붙잡더라고요. 내 말 들어.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 돈, 나의 유익. 여러분이 손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요, 교회를 나오지만 나의 유익 때문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나의 유익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전부가 자기의 유익을 좇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붙잡는 손, 하나 둘 셋.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과 두려운 것이 있어요. 에서의 존재입니다. 에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냈어요. 그랬더니 에서가 400명 용사와 함께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은 똑똑한 머리로 선물 공세를 준비합니다. 한 때, 두 때, 세 때, 선물, 또 선물, 또 선물. 그러면 형의 마음이 풀어지겠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지. 하지만 야곱은 더 두려웠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과 자녀와 아내들을 다 먼저 보내고 야복강 나루에 홀로 남습니다. 천사와의 싸움은 기도입니다. 야곱은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붙잡는 사람이잖아요. 붙잡는 손.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네. 근데 이때의 손은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지 않으시면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은 붙잡는 데 명수인데 드디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동기는 잘못되었어도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으니까 소망이 있고 하나님 붙잡으니까 밝은 미래가 열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죠? 이스라엘. 여러분, 그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있나요? 근데 왜 하나님은 너 이제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어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아빠들이 있고 여기 엄마들이 있지만 참 우리가 아이들에게 져주잖아요. 그 끝까지 우리가 고집해올 수 있죠.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다가오신 거예요. 이제 사람 붙잡지 말고 나를 붙잡아라.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져줄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의 유익을 좇는, 붙잡는 사람,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붙잡는 사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 내가 다 줘줄게. 근데 안 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이제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붙잡는 삶, 이제 다 살아봤지만 안 잡힙니다. 후회만 막심해요.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형과 화해를 합니다. 하나님과 겨뤄 이긴 사람은 사람과도 이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려볼게.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게 맞는지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죠? 또 하나의 말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와, 모든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네요. 그래요.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서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말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의 모습에서 그것을 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대를 잇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습니다. 하지만 그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이 하나님의 선택을 향한 완전한 헌신 속에서 이 두 가지 부딪혀지는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비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주는 분이십니다. 저 준다니까요. 그럼 기도해야죠. 제가 한강교회를 떠올리면 꼭 생각나는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미군 진입 사건. 기억 못하세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한강교회 지하 기도실을 택했습니다. 주님, 새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했어요. 옆에 김동모 장로님과 사모님도 그 다음날 국립묘지 행사 때문에 기도하다 가지 그러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다 잠이 들었습니다. 막 우당탕탕 막 싸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눈을 딱 떠보니까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우리 권사님이 주방에서 뭘 이렇게 준비하시다가 미군 아이가 들어온 거예요. 아마도 이 친구가 마약을 한 것 같아요. 알코올리즘인 것 같아요. 소리를 지르니까 김노모 장로님이 그래도 별 출신이니까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뛰어나가신 거예요. 주방에서 한바탕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군이 그 다음에 기도실한테 저한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몸도 이렇게 왜소한데 그때는 제가 다리가 아파서 그 목발을 짚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불을 딱 켜더니 저를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오는 겁니다. 미군이.
한 185 됐을 거예요. 백인이었습니다. 눈빛은 아롱아롱. 뭔가 먹은 것 같아요. 저를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나오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할까요? 저는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뒷걸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한 대 맞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저를 한 대 딱 치더라고요. 제가 한 대 맞고 그냥 오버 액션으로 완전히 그냥 나뒹굴러졌습니다.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우리 요셉이 형, 요한이, 요일이가 다 달려온 거예요. 그 사부자. 다 덩치가 이만하잖아요. 이간식 목사님과 아이들이 이 미군 아이를 결국은 붙잡은 거예요. 와, 저는 그런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와, 별이시지만 미군의 힘이 세긴 세더라고요. 재판을 막 하고, 저도 모의 재판하러 미팔군에 가고, 나중에는 화해로 잘 끝났어요. 네,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군 침입 사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 이후로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셨구나. 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복습해 볼게요. 야곱의 손, 붙잡는 손 붙잡아 보세요. 붙잡아요.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져주시는 분. 어떤 일을 만나도 사람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자기가 할 바를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화해했나요? 야곱이요, 기도의 응답 받았지만 그 다음날 형을 보자마자 한 걸음 가서 인사하고 몇 걸음 가서 또 인사하고 완전히 부복을 했습니다. 인간이 할 바는 그것이 있어요. 야곱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 온전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 야곱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바로 엇갈린 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엇갈린 손. 이게 뭐죠? 이게 엇갈린 손.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변화된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부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죠? 다리를 절게 됩니다. 지렁이처럼. 외동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죽이고 살인자가 됩니다. 유모, 야곱의 유모,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유모 드보라가 죽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요, 장남 루벤이 비라와 간통을 합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입니다. 또 아버지를 봉양했어요, 한동안. 근데 아버지 이삭도 죽습니다. 그리고 22년 동안 요셉이 팔려간 것을 모르고 슬픔을 간직한 채 22년을 보냅니다. 그게 단가요? 아니죠. 유다가 결혼을 했는데 두 아들이 죽어요. 손자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요, 며느리와 동침을 해.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 받은 야곱이 가나안에서 감당한 시련입니다. 저는 60대 우리 형님들 생각하니까 정말 감사와 정말 마음속에서 박수가 나옵니다. 자녀 교육을 하기 위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내를 섬기기 위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직장생활 또 50 넘어갈 때 다들 한 번씩 아프셨을 거래요. 응급실에 안 가본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심장이 떨려오지 않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바라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이민을 오죠. 아들이 국무총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겸손히 자기 자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요셉은요, 아버지의 연로함, 아버지의 연약함을 다 알았기 때문에 친절하게 큰아들을 아버지 오른손 앞에, 둘째 아들을 아버지 왼손 앞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야곱은 손을 쭉 내밀어서 축복기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장자 위주의 문화니까, 장자가 사용되어져야 되니까 그냥 손을 쭉 뻗어서 축복기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죠? 오른손을 차자한테, 왼손을 장자한테 올립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 특이한 장면입니다. 오죽했으면 요셉이 말하잖아요. 아버지 아니에요. 틀렸어요. 오른손을 장자한테 올려주세요. 요셉이 기분이 나빴어요. 이건 아니거든. 우리 아버지가 왜 이러실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야곱은 손을 엇갈린 채 축복기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중요한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왜 요셉이 반대했을까요? 그 문화가 아니니까. 야곱은 왜 요셉의 마음을 알았으면서도 고집을 피웠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오른손을 차자에 올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생각합니다. 오른손은 장자에게. 하지만 남으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섰던 야곱은 자기 생각과 그 당시의 문화와 요셉의 생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오른손을 엇갈려서 차자의 손에 올려 놓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이며 이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른손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편한데, 내가 좋은데, 모든 사람이 다 원하는데, 우리 아내가 원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의 오른손을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니까 다른 점이 많이 보여요. 그 중에 하나가 무슬림이 너무 많더라고요. 무슬림, 히잡 쓴 무슬림. 제가 어제도 지하철 탔는데 3명의 무슬림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른손을 무슬림의 머리에 올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타이완에서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외국인 자매 돌봄 사역입니다. 저희 지역에 결혼으로 또는 노인 돌보미로 인도네시아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우리가 이분들을 섬기자, 오른손을 그분들의 머리에 올리자. 저희 교회도 매주 주일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대만 사람은요 고기 하면 돼지고기입니다. 무조건 원래 그래요. 고기 하면 돼지고기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야 닭고기라든가 소고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무슬림은 어떻게 하죠?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두 파로 나눠지더라고요. 이쪽 분들은 타이완에 왔으면 타이완의 문화를 따라야지. 돼지고기로 준비하고 먹든지 안 먹든지 밀어붙입시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제가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믿기 참 어려운 분들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의 음식 문화를 좀 귀하게 여깁시다. 도와줍시다. 우리는 이분들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는 거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나그네로 온 사람들에게 따뜻함만 보여줍시다. 이 과정만 우리가 감당합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돼지고기를 하면 꼭 닭고기를 합니다. 고기를 하나만 하면 닭고기만 합니다. 때로는 만두를 먹는데 만두에 돼지고기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야채 마늘 따로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희들의 오른손을 무슬림 머리에 올리길 원하신 것 같아서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오른손은 지금 어디에 올려가 있나요? 제가 60대 형님들한테 이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아내의 머리에 올려주십시오. 최건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앞에 계셔가지고. 우리 서창원 선생님, 와, 제가 정말 너무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네요. 오른손을 어디에 올려야 될까?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엇갈린 손. 이거 하셔야죠. 엇갈린 손. 오늘 밤에 대개가 주무시기 전에 연습 한번 하세요. 엇갈린 손. 이게 뭐였지? 오른손을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내 주변 사람들의 머리에 올려야 되겠구나. 축복해야 되겠구나. 세워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생명이 다해갑니다. 그는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들들을 어떻게 축복하죠? 아무렇게나 축복하지 않더라고요. 루벤은 그가 비라와 간통한 것을 기억나게 하는 축복을 해요. 회개에 대한 권고겠죠. 시므온을 향해서도 그 사륙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야곱은 유다를 높입니다. 유다를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단을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정말 갑자기예요. 집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너무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12명 아들을 축복하는 그 중간에 야곱이 숨을 모아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죽음 직전의 야곱의 간구로서 첫 번째는 자기 구원을 바라는 거죠.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기도를 마치고 야곱이 정말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12아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미래를 보면서 야곱이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축복하지만 우리 모든 자녀가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구원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바깥으로부터 옵니다. 그 고백이 아닐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고백입니다. 진정한 메시아, 그분이 오셔야 되거든요. 어떤 손 동작을 했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상상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생애의 마지막에 자기 할 일을 다 해놓고 여전히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한 분이 자신과 12아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소망인 것을 알고, 하나님만이 온 인류의 소망인 것을 알아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지난달에 대만에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저희 아이들이 딸아이와 사위와 아들, 딸 이렇게 4식구가 한국에 자유여행을 갑니다. 다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이에요. 한번 만나주세요. 음식값은 내가 낼게요. 당연히 만나야죠. 또 음식값부터 제가 내야죠. 만났습니다. 제가 처음에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고 식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났으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맛있게 먹어. 그런 하나님의 또 이런 인도하심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하고 연결된 걸 약간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엄마는 또 우리가 한국 갔는데 목사님하고 그래도 만나라고 해?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감동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맛있게 먹기만 해. 정말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럴 때 기도도 안 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러 밥 먹었습니다. 성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재밌는 얘기 막 했습니다. 한국 소개하고, 어려운 게 뭐냐, 불편한 게 뭐냐, 알고 싶은 게 뭐냐, 막 재밌는 얘기를 막 했어요. 근데 갑자기 대학교 2학년 아들이 저한테 이걸 물어봐요.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나요? 나 깜짝 놀랐어요. 또 한 가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 좋은데 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재난이 와요? 저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창조주께서 이 땅을 만드셨는데 이 땅이 다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다. 재난은 인간 스스로 가져오는 거다. 이 친구가 맛있게 먹다가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걸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4가지 손을 보여드렸죠. 붙잡는 손.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붙잡아요. 놓지 마세요. 네. 이게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이죠? 자기의 유익을 쫓는 사람. 돈도 붙잡고 싶고, 명예도 붙잡고 싶고, 건강도 붙잡고 싶고, 장수도 붙잡고 싶고, 다 붙잡고 싶어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그 손을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2번째 손이 뭐죠? 기도하는 손. 네. 하나님 붙잡는 손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야곱이 아니야. 속이는 자가 아니야. 붙잡는 자가 아니야. 이제는 여호와 겨루어 이기는 자야. 네가 오면 내가 다 져줄게.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왜요? 하나님, 져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로 사람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붙잡는 손으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엇갈린 손. 오른손을 쭉 뻗어서 안수하면 그냥 그대로 너무 편한데,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기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손을 차자의 머리 위에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어디에 올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떤 손이죠? 앙망하는 손. 따라해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바로 앙망하는 것입니다.
저도 나이에 따라서 고난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요즘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줄 아십니까? 큰아들과의 관계가 좀 안 좋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모범적으로 컸어요. 그리고 정말 순종적으로 컸습니다. 근데 요즘 대만에서 어떤 시험을 준비하다가 시험이 안 됐어요. 한 번 안 되고, 두 번 안 되고, 세 번 안 되고, 또 엄마하고의 갈등.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 큰아이가 카톡방을 나갔습니다.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엄마에 대한 분노가 강합니다. 저도 요즘 다 내려놓고 며느리하고만 일주일에 한 번 카톡만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러한 다양한 어려움들이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저를 볼 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이렇게 돼요. 그 사람이 금방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막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막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변화와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60대, 70대, 80대, 90대 우리 모든 한강교회 분들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처럼 야곱의 4가지 손, 붙잡는 손, 기도하는 손, 엇갈린 손, 앙망하는 손, 이 손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변화와 성숙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